땅끝, 그곳에 가면 복음에 대해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선왕님이라는 건 이제 이 마을에 산에 이제 위에서 교회 안 다니지. 못 들어봤어 몰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불교를 좋아하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건 상상. 아, 그렇지. 그거는 상상도 못해. 수백 년 동안 산신을 섬겼던 마을. 나무에도 돌에도 신이 있는 곳. 복음에 소외돼 있던 이 마을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땅끝 덕천리 교회. 그건 뭐 가봐야 알지.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시던 분들이었어요.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이러던 분들이었고, 복음을 이제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후에 세상에서 예수님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사람 누구는 좋고. 저에게 있어서 땅끝은 덕천이죠.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을 전혀 들어볼 수가 없는 그곳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강하게 제가 느꼈기 때문에 제가 간 땅끝은 이제 덕천이죠. 이곳에는 교회가 없었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영적인 면에서는 벽과 같았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시도를 하니까 인정박대, 거짓 취급당하고 아주 쫓겨난 적도 있고 좌절감을 느꼈어요. 서울에서 차로 2시간 30분 이상 달려 도착한 정선. 거기서 다시 2개의 산을 넘어야 갈 수 있는 곳. 이 깊은 산간 오지에도 마을이 있을까? 아무리 달려도 산길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펼쳐진 풍광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마을 한가운데로 동강이 흐르고 그림 같은 풍경이 병풍처럼 펼쳐진 곳. 시간이 멈춘 듯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이는 이곳이 바로 강원도 정선군의 덕천리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여기 보니까 여기 굉장히 외지네요. 이게 외지죠. 와. 우리는 오래 살았죠. 뭐. 시집을 여와갖고 살았으니까. 아 시집으로 오셔가지고. 야. 19살 먹어와가지고 한마 60이 넘었어요. 옛날엔 여기서부터 걸어가서 예미? 예미가 장 봐가지고 밤에 지고 오고. 네. 밤에 와야 돼요, 밤. 그래도 어두워야 도착해요. 원래 생각이 안 나네. 산속 오지의 고된 시집살이. 예수라는 이름은 들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선왕님이라는 건 이제 이 마을에 산에 이제 위에서 어른들이 또 시집 오니까 나름대로 또 믿는 데가 따로 있으니까 또 거기에 어른들 따라가다 보니까 대부분의 오지 마을이 그렇듯 이곳 사람들도 산신을 섬깁니다. 산중에 있는 성황당. 이 땅끝 마을 곳곳에는 주민들이 섬기는 저마다의 신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몸이 아프면 병원보다 무당을 먼저 찾는 곳. 교회 안 다니지. 그냥 나는 별로 안 믿으니까 여기저기. 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못 들어봤어 몰라. 그전에는 뭐 전혀 교회 가는 사람이 없었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불교를 좋아하니까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건 상상. 아, 그렇지. 그거는 상상도 못해. 이 마을 사람들 한 90% 이상이 다 산신령을 섬겨요. 이 산에 이 마을 이 형세가 보면은 이 산에 뺑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이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산을 일궈서 밭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지어 먹으니까 산이 또 자신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산에 있는 어떤 정령, 그러니까 산신령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산신을 섬기던 이 마을에 6년 전 한 젊은 전도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온 마을을 돌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얼마 뒤 교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 마을이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죠. 게다가 이곳은 2006년 2월 이태식 전도사가 오기 전까지 그 누구도 복음을 들고 찾아오지 않았던 오지였습니다. 너무 깊은데요, 전사님?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었겠죠. 웬만한 데 좀 사람들이 다니기 편한 데는 지금 교회 우리나라는 또 교회가 다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들어오기가 힘드니까 그만큼 더 교회가 없었겠죠. 그는 왜 이 산골 오지 마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걸까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닫혀 있었고 기독교에 대한 거부 반응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땅끝을 향해서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찾아가서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이제 채워주는 방법으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뭐였냐면은 이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생활을 했죠. 지금 이곳은 이제 농촌이기 때문에 밭농사를 다 하고 있는데 일손은 늘 부족한 편이었고 양복을 입었던 평상복을 입었던 옷을 뭐 베리더라도 그냥 막 일을 다 도와드리고 이제 이 일을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선행의 차원이 아니고 분명한 목표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 목표는 바로 복음이죠. 복음 제시. 사람들이 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제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러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이걸 제가 알게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덕천리에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눈이 많아 유난히 길었던 겨울. 그래도 봄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이태식 전도사가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시골 교회 목회는 말씀만으로 되지 않죠. 그래서 이태식 전도사의 하루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첫 일정은 신방으로 시작합니다. 아버님! 부부가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를 잘 나오셨어요. 근데 이 마을에 이제 브루셀라 바이러스가 이제 소 전염병 그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다른 집은 다 괜찮은데 우리 성도분 집에만 5마리가 또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안 나오시네 교회를. 완고한 이들에게는 말만으로 복음을 전할 순 없습니다. 이거 혼자 못 하시겠네. 사과 따내버릴 때 예. 그때 좀 밭일이건 소치는 일이건 닥치는 대로 도와주지만 매번 환영받는 건 아닙니다. 특히 교회에 한번 마음이 돌아선 경우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처음 복음을 전할 때보다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게 없어. 아, 지금 없으세요? 밑에 봐도 그렇고. 수없이 외면당하지만 이태식 전도사는 한결같습니다. 그저 복음의 때를 묵묵히 기다릴 뿐입니다. 아직까지는 또 이게 뭐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방을 마치자마자 또 어디론가 향하는 이태식 전도사. 식사는 하셨어요, 어머니? 이번에 찾은 곳은 이웃마을의 할머니 댁입니다. 오늘은 대형 공사가 있을 모양입니다. 사실 이태식 전도사가 이 마을에 온 이후로 마을의 꾸준히 일은 그의 몫이 됐습니다. 이 보일러 고장 난 거를 이 분해해서 끄집어내고 이거 새 걸로 지금 교체해 주려고 지금 작업 중입니다. 기술자는 따로 있고요. 저는 이제 보조로 예,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도사가 마을 주민 보일러까지 놔줘야 하나 의구심이 들만도 한데 이태식 전도사는 이것이 당연하다는 반응입니다. 이거 먼저 연결할까요? 뭐다 먼저 연결할까요? 시골 개척교회에 얼마 되지 않는 전도사 사례비.
그마저도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그가 사비까지 덜어 이 일을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딱 기도하면서 계속 접촉하고 하는 분, 그분만 생각하면서 해요. 최대한 그분이 불편하지 않고 이걸 통해서 또 저한테 이제 고마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걸 이제 알기를 바라고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몸도 마음도 아끼지 않는 사역.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감수하고 있는 이태식 전도사입니다. 아이고 마음에 드네. 아유, 이 나는 몇 터만 넣으면 돼요. 이거 이제 이거를 첫째는 하나님이 하신 거고 둘째는 우리 아버님. 시간이 지나면은 교회만 안 빠지시고 계속 나오시면은 나중에 다 알게 돼요. 다 알게 되니까 계속 나오시기만 하시면 돼요. 점심도 거른 채 일을 한 지 5시간이 지났습니다. 좀 쉴만도 한데 이태식 전도사의 손에는 그 사이 또 다른 일이 들려 있습니다. 이번엔 고장난 주전자입니다. 기술이 아닌 마음으로 하는 일. 고쳐진 주전자 덕분에 주인 할머니에게 커피 대접까지 받습니다. 고장난 거 다 고쳐줘. 교회에서 와서 이렇게 뭐 해드리고 할 때 그때 이거 뭐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돼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된다고. 예. 하나님 아버지 고마워. 아빠 고맙습니다. 그래. 농부도 됐다. 기술자도 됐다. 예. 어머니 갈게요. 쉬세요. 연장 다치세요. 이렇게 하루에도 몇 가지 일을 소화해내야 하는 목회. 한숨 돌리는가 싶더니 이태식 전도사가 또 어디론가 길을 나섭니다. 이번에는 무슨 일로 긴급 호출일까요? 농사일을 하다 생긴 휴대폰 분실 사고. 사고가 접수된 이상 해결을 하고 봐야 직성이 풀리는 이태식 전도사입니다. 요 근방에 가서 한번 전화 한번 터뜨려 봐요. 예. 핸드폰을 내가 떨어뜨려 가지고 행방불명이야. 한판 찾아도 없어서 그러냐. 조금은 황당한 부탁이지만 그에게 있어선 이런 일도 의미 있는 일이 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마을 주민들이 부담 없이 가장 먼저 찾아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여기 어디서 음악 소리가 나요? 맞다. 이 2개를 하고 예. 2개는 하고 이거 한 고를 내가 했거든. 예. 베리 굿. 아 실은 여기 오면서 제가 기도하고 왔거든요.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예. 깨닫게 해주셔서 예. 하나님이 감사드리는 거지. 하세요. 쉬세요, 어머니. 예. 늦은 저녁 시간.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는 오지. 선수 택배기사 일까지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아이고 이거 일부러 가서 지내라고. 예, 오늘 택배 찾으러 가니까 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잘 지내시죠? 이따 막. 만날 뭐 해마다 도와주세요. 밭에 일 이제 뭐 풀도 뽑고. 그래도 우리는 뭐 해도 교회 같은 데는 안 당기니까 그런 거는 뭐 신경 안 썼죠. 그렇게 늦은 밤까지 이태식 전도사의 하루는 계속됐습니다. 저희 그 처음 예수님 영접하신 성도님, 그 할머니가 키가 아주 작아요. 키가 아주 작고 참 왜소하고 힘이 약하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젊으셨을 때 허리를 다쳤었는데 그 치료 시기를 놓쳐가지고 허리가 완전히 90도로 이렇게 굽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힘든 일은 전혀 못 하시고, 그러니까 집에 뭐 청소하는 거라든지 뭐 이렇게 허드렛 일도 이게 좀
많이는 좀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 위생 상태가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거의 뭐 쥐도 한 몇 마리 같이 살고 있고 파리들은 뭐 셀 수가 없이 많이 같이 안에 여름에는 좀 어느 정도 신앙이 이제 어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양육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분하고 이제 예배 드리면서 성경을 갖다 하나하나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이제 찾아갔는데 근데 갈 때마다 이분이 꼭 음식을 차려주세요. 한 번은 이 먹는데 이제 밥을 주신다 그래고 앉아서 딱 먹는데 김치찌개라 그러면서 딱 내주시는데 보니까 옆에 뭐가 딱 붙어있는데 보니까 부독이에요. 옆에 있다가 수저는 제가 씻을게요. 그리고서 이제 수저를 가지고서 물통으로 딱 갔죠. 갔는데 갔더니 물통에 뭐 시커먼 게 붕붕붕 떠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커요. 한 이 정도 되는데 가까이서 이렇게 봤더니 시커먼 쥐가 이만한 게 빠져 죽어 있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 놀래가지고 막 소리를 질렀죠. 할머니한테. 할머니 여기 쥐가 빠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태어나게 며칠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이 할머니가 이제 힘이 없으니까 물통을 들어다가 뭐 버리지도 못하고 그대로 그냥 놔둔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래도 그렇게 계속 제가 같이 식사하면서 말씀 가르쳐 드리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 변화가 되냐면요. 제가 성경을 가르쳐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질문을 했어요. 제가 여기 매주 오는 게 좋아요, 할머니? 그러니까 너무 좋대요. 같이 밥 먹고 하는 것도 너무 좋고 밭일도 같이 하는 게 너무 좋대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더 좋아요? 제가 더 좋아요? 물어봤는데 이 할머니가 예수님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제가 좋다니. 저는 그 말을 딱 듣는데 아주 이 등줄기로부터 뭐가 쫙 올라오면서 소름이 쫙 돋으면서 그냥 피로가 쫙 풀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원했던 그 대답을 이 할머니가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죠 그게. 또 이곳에 와서 이제 해보지 않았던 농사 일이라든지 또 공부하면서 1년 내내 하루도 뭐 쉬지 않고 그냥 이 복음 전하는 일과 이 공부를 같이 병행했더니 한 1년쯤 됐는데 양치를 하는데 이가 쑥 빠지더라고요. 조금 있으니까 옆에 빠지고 어금니 빠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조금씩 흔들거리는 거에 다 빼가지고 지금 전체 틀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몸에 뭐 여기저기 지금 이제 성한 곳이 거의 없어요. 이런 이 오른팔도 거의 이제 완전히 당장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여기가 어깨를 다쳤는데 그것도 그냥 수술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내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고 그래도 동일하게 뭐 밭에 가서 일은 해줘야 되고 뭐 몸으로 해야 될 일 있으면 뛰어들어서 일을 해야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늘 지금 현재 이 사역지가 생애의 마지막 사역지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이곳에서 죽겠다는 의미예요. 처음 독천이 들어올 때 저는 이곳에서 죽으려고 들어왔어요. 그 각오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계속 사역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을 위해서 언제든지 죽을 각오가 돼 있고 그 사람이 예수님만 믿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그런 각오로 지금까지 계속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늘 이 호흡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이 계시는 분인데 저를 참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 되시더라고요. 잃어버린 영혼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제가 성경 말씀을 쭉 묵상하면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죄송하기도 하고 그 사랑에 다 보답을 못하니까. 그래서 죄송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감사하고
아직은 이제 초기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 16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고 지금 현재는 12분이 모여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시던 분들이었어요. 다 교회 가면은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이러던 분들이었고 천국은 뭐 가봐야 알지 이러던 분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신 후에 세상에서 예수님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사람 누구는 좋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산골의 봄은 더디게 찾아옵니다. 6년 전 외지에서 온 전도사를 보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았습니다. 덕천리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도 더디 찾아오는 봄만큼이나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태식 전도사가 전했던 하나님. 마을 사람들은 서서히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뭐 종교를 믿으니 그런지 몰라도 사람이 좋대요. 정말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은 믿으면 뭐 저절로 잘 될 때를 바라고 자석들이 잘 될 때를 바라고 댕기지요. 그래요? 하나님 믿으면 자식 잘 된다고 누가 그래요? 하나님 꿈에 얘기하던데요. 꿈에요? 예. 와. 꿈에 그리고 만나. 또 노인도 건강하게 해준다고 그래요. 응. 나도. 아. 그래서 열심히 믿고 있습니다. 금요일 아침 덕천리 교회에 성경 공부가 있는 날입니다. 예수라는 이름도 들어본 적 없었던 이들에게 큰 변화인 셈이죠. 막 그때는 막 이제 구름 위를 날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항상 입이 여기까지 걸쳐 있고 막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평생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던 이들. 그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덕천리에서는 이제 예수라는 이름이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이 성경 책을 가지고 읽으면서 이게 보면 굉장히 난해해 어떤 부분은. 그러면 여기 와서 이제 또 그런 걸 물어보지 내가 또 질문을 해. 그러면 또 해석을 해주고 뭐 성경 공부한다고 이러지. 나도 1대1로 이래 성경 공부하는 거 이런 것도 보통 성의가 아니면 안 되잖아. 한편으로는 어떤지 보람을 느끼고요.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참 정말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그것을 직접 보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사역하는데 아주 큰 어떤 확신을 갖게 만들어주고 또 더 큰 어떤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도시로 큰 교회로 발길을 돌릴 때 그는 교회가 없는 시골로 갔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계산하지 않고 그저 퍼주기만 하는 사역. 사람의 마음으로는 할 수 없기에 오늘도 이태식 전도사는 기도하며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땅끝을 계속된 비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 즉 어떤 가시적인 교회가 없는 곳인데 그런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것들을 향해서 그 땅끝을 향해서 제가 계속 갈 계획입니다.